아멘. 네, 오늘은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무슨 선택을 하거나 또 어떠한 새로운 도전에 나아가려고 할 때, 도전에 앞서서 있을 때 어떤 방법으로 경험을 해 나갈지, 또 어떤 선택을 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가 경험했던 것, 또 우리가 익숙한 방식을 선택하고 익숙한 방식을 더욱더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한번 성공을 경험하면 그 방식이 정답처럼, 답안지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사업도 그렇고, 또 교육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했더니 됐다. 그때는 저렇게 했을 때 은혜를 받았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까지도 내 경험 안에 가두게 되는 그런 일도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시더라. 은혜는 이런 느낌이어야지 은혜 받은 거다. 응답은 이렇게 와야 응답을 받은 거다. 라는 그런 방식으로 선택하게 되는 것이 그 예입니다. 익숙한 방법,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기억들을 가지고 그게 전부인 양 이야기하고 그 방법과 경험들 속에 신앙도 갇혀버릴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제가 조금 지금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 이유는 축농증이 왔어요. 그 이유는 가벼운 감기였는데 감기가 거의 끝날 무렵에 콧물이 조금 남아 있었는데 내가 여태까지 감기를 지나와 보니까 이 조금 흐르는 콧물은 시간이 좀만 지나면 다 낫는 신호다. 다 낫고 있는 사인이다. 라는 저의 익숙한 경험 때문에 제가 조금 이 콧물과 이 가래를 방치했더니 글쎄 축농증이 되고 만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조금 축농증으로 인해서 좀 코맹맹이 소리도 많이 나고 또 두통도 있고 이러니까 병원을 갔더니 그 병원에서 축농증이라고 했고 결국에는 항생제를 먹게 되는 결론까지 이르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익숙한 방법으로 선택했을 때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또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익숙함 속에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엘리야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그 익숙함을 깨트리시고 찾아오십니다.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 앞서서 이미 갈멜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불로 역사하시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아합의 선지자들과 대결하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백성들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 시로다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계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믿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멜산에서의 사건으로 인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불의 하나님으로 강하게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에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찾아오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고 또 불로 임하셨던 그 갈멜산 사건과 바로 연결해서 나오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너무 제한된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우리도 익숙한 것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함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보다 크신 분입니다. 아멘. 엘리야는 지금 호렙산 동굴에 있습니다. 갈멜산 사건이 끝나고 나서 너무나도 지쳐있고 힘들어서 진이 빠져있고 그리고 혼자 남은 것 같은 이 엘리야의 그 지친 모습을 이끌고 동굴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앞을 지나가십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지나가시는 모습들을 다양하게 표현했는데요. 먼저 크고 강한 바람이 붑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깨트릴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큰 바람이었는지 또 얼마나 크게 소리가 났는지 모릅니다. 그 강한 임재 소리에 엘리야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가운데 계시겠구나. 불로 임하셨던 그 강한 하나님께서 저 가운데 계시겠구나. 불로 임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엘리야의 이 생각은 당연히 그런 이해할 만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바람 가운데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불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고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부셔지고 불이 나고 뭐 바람이 쌩쌩 부는 그 동굴 가운데서, 동굴 앞에 나타난 이 휘몰아치는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는 불의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계시겠구나 라는 생각이었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표현에 오늘 본문의 핵심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굳이 반복해서 여호와는 거기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엘리야에게 오늘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야, 나는 네가 경험했던 방식 안에 있는 하나님만이 아니다. 그 방법만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했고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있을 거다. 불과 함께 나타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의 체험 속에만 갇히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의 신앙 이야기를 들어보면 늘 과거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때 갔던 그 수련회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었지. 또 그 철야 기도회 때 내가 기도하며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지.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지. 또한 그 부흥회 때 부흥사님께서 막 소리 지르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또 설교하며 목 놓아서 했던 그 부흥회 때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신앙의 썰들이 있지요. 이 모든 이야기들과 이 경험들은 물론 귀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때를 기억하면서 은혜를 떠올리고 감사하며 그때로부터 이어진 이 은혜의 물결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언제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잘 살아가고 신앙생활 잘하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문제는 바로 그 과거의 방식, 그때만 계속 찾고 있을 때 시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때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새로운 방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옛날 방식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던 그 은혜의 방식으로만 와주셔야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또 다른 것으로 하면은 이건 좀 은혜의 방식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갇혀있는 방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문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자라면서 변하고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도 변하는데 우리는 그때에만 머물러 있고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경험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다른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역사하시는 방식은 늘 같지는 않습니다. 갈멜산에서는 불로 강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갈멜산에서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호렙산에서는 지친 엘리야 한 사람의 마음을 만지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고 세심하고 세밀한 음성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상황마다, 사람마다, 때마다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공식처럼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와야지. 또 믿으면 형통해야지. 열심히 하면 금방 열매 맺어야지. 열매 맺지 않으면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고 형통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응답이 오지 않으면 진짜 기도한 게 아닌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기다리게도 하시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시고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평범함 속에 계시는 하나님은 잘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는 불만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늘 특별한 체험만 기다렸다고 합니다. 누구 권사님의 체험처럼, 누구 집사님의 응답처럼 무용담들을 들으면서 나에게도 그런 큰 기도의 응답, 강한 감정,
눈에 보이는 변화만 기대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무용담들을 들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 만난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과 그 기다림이 너무너무 길어지자 지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특별한 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눈물도 없었고 강한 감동도 없었던 그냥 평범한 예배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이분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 조용한 확신 하나가 그 집사님에게 또 그분에게 다시 살아갈 힘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꼭 큰 소리로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큰 소리로, 큰 액션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때론 세밀한 음성으로, 조용한 음성으로, 그리고 뭔가 특별한 것 없는 그런 조용한 확신으로 또한 누군가를 통하여서 그리고 침묵으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을 우리 익숙함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마침내 엘리야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동굴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참 놀랐습니다. 불 앞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 앞에서는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가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내 생각 안에, 내 판단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구나. 신앙의 미성숙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 작게 여기는 것, 하나님을 너무 나의 생각 안으로 판단하는 것도 미성숙의 하나입니다. 내 경험 안에, 내 방식 안에, 내 공식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압니다. 하나님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도 일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요. 처음에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아침과 저녁으로 먹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히 큰 기적이었어요. 너무 배가 고팠고 애굽 땅에서 먹었던 것들도 막 생각나기도 하고 불평불만하면서 배고픔을 이겨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침과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죠. 처음에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이었어요. 놀라운 은혜였어요. 그런데 매일 아침 저녁마다 계속 만나와 메추라기만 계속 먹게 되니까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만나가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말했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 하찮은 음식을 계속 먹어야 하는가? 이 만나와 메추라기 너무 질린다. 좀 식단표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또 불평불만이 생기게 된 거죠. 처음에는 기적이었던 것들이 일상이 되어버리자 감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처음에 기적이라고 느꼈던 그 순간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데 내가 기대한 방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나는 불 가운데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요. 우리의 경험과 익숙함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기를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지요. 때로는 불로,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기다림으로, 때로는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하십니다.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을 많이 설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크신 분임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과거의 불만 기다리면서 그때 느꼈던 그 경험과 감정과 그때의 일들을 기다리면서 오늘의 음성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 속에서 아직도 기다리며 오늘 또 지금을 등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지금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고 또 나를 부르고 계시는데 오늘 바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틀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을 나답게 나의 모습으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답게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후반부에 엘리야가 사람을 세우고 기름 붓는 일에 쓰임받도록 사명을 주시고 부르십니다. 엘리야로 하여금 하사엘을 임금으로 세우고 예후도 왕으로 세우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도 이때 기름을 부어 엘리야 자신의 뒤를 잇는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사람 7,000명을 남겨주셔서 아까 말씀 속에 나만 혼자 있다라고 했던 외로운 엘리야 곁에 든든한 신앙의 동반자들이 7,000명이나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며 외로운 싸움을 하던 모습에서 호렙산에서의 하나님과의 세밀한 만남을 통하여 더 이상 외롭고 지쳐있는 모습보다 세밀하게 다가와 하나하나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엘리야를 통하여 사람이 세워지게 하시며 함께하는 동역자 7,000명도 남겨주십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익숙하고 그래야만 한다는 고정관념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지 맙시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역사하시든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통하여 우리도 사람을 세우고 또 외로운 싸움을 한다는 생각보다는 함께하는 이들을 남겨주셨음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 동역자들도 남겨주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 또 사명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줄 아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며 우리가 함께 이 일상생활 가운데 또 삶의 자리 가운데 돌아가셨을 때에 세밀한 음성으로 역사하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양대로 우리의 쓸 것들을 아시고 그 은혜를 허락하시며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익숙함에 매몰되어 우리의 경험에 갇히어서 하나님 또한 그 안에 가두어 놓고 혼자 지치고 혼자 원망하는 모습이 있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경험 안에서만, 익숙함 안에서만 생활하지 않고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말씀하시는 음성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발견하고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